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갔어.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매우 오래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오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열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과 종의 모습을 생각하면 종이 일을 잘하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종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시키지 않는 일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주인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너는 밭에 가서 일해라고 했는데 밭에 가지 않고 종은 마켓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평소에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주인은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시키지 않는 곳으로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 시키는 일의 기준이 무엇이죠? 그 기준은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섬기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예배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같죠. 그러나 당연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상급을 주시지 않는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만을 카운트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도 그런데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는 나의 인생의 최고의 슬픈 일 중에 하나는 뭐 슬프다고 단어를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최고의 절망과 최고의 낙심과 하여튼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죽음 이후에 최고의 이 원망이라고 될 수 있을 것 같고 후회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간 거예요. 갔는데 I don't know who you are. 나 너 누군지 모르겠다. 정말 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 하는데 하나님 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 다음은 너 누구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우리 집에 못 온다. 너 나 모르니까 우리 집에 못 오고 넌 저기 밑에 가야 한다. 그 밑에가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너 하고 싶은 일만 했고 너 원하는 대로만 했지 내가 시키는 일을 안 했잖아.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영원한 후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것이 주님이 시키는 일이기에 해야 하는데 주님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해서 살았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데 상관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심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몰라서 못한 거고요. 믿는 사람은 알아도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형벌과 축복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하루빨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말씀 듣고 성경을 알아야 하는데, 다윗에게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법궤와 관계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법궤라고 나오는 것은 길이가 1.2m,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죠. 요거 박스, 저것보다 작을 것 같아요. 1.2m에서 넓이는 60cm, 그러니까 정말 작은 박스입니다. 그 상자 같은 것인데요,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만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에는 이것을 법궤, Ark of the Covenant, 법궤라고 하는 표현을 불리게 되었고요, 다윗 때는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같은 거예요. 사무엘하 6장 2절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도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 이건 하나님의 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궤가 법궤인데요, 메오리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그룹들 사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이야기해요. 실질적으로 법궤 위에 덮개를 씌웠는데 거기 천사들의 모양으로 술을 놓게 했고 천사와 함께하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만군의 The Lord Almighty God,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법궤는 하나님이었다 이겁니다. 법궤가 하나님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전적으로 상징해주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가 있는 것이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 나중에 성막을 짓고 나서는 이것을 가장 중심에 이 법궤를 두게 하고, 성전을 짓고 나서는 지성소 안에 이것을 가장 핵심적인 곳에 이 법궤를 두게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9장 4절에 이 법궤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여기는 언약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자였다, 약속의 박스였다, 이 표현이에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양식에 관한 부분이에요. 육신의 양식을 주는, 내가 광야에서 너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지팡이가 그냥 12지파들 중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왔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을 하느냐면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구원 혹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른 지팡이가 어떻게 하루 만에 싹이 나게 돼요? 이건 불가능한 건데 싹이 났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들어있었던 것은 언약의 돌판들이, 언약의 돌판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십계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한쪽에는 1번부터 4가지 계명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5번째부터 10가지 계명이 들어있는 두 돌판이 거기 안에 들어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법궤를 만들어 놓고는요, 그 법궤 안에 십계명만 넣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 돌판만 넣었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만나 항아리는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앞에 두도록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보다 더 길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랬는데 히브리서에 와서는 이것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고핫 자손들이 메고 다닐 때 아마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고 다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가 함께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결국 법궤가 빼앗기게 되잖아요. 빼앗기고 나서 이제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다윗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법궤를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짓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법궤를 지성소에 넣기 전에 법궤 뚜껑을 열어서 법궤를 봅니다. 보니까 십계명 2개 돌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판이 그대로, 십계명의 말씀이 그대로 있었던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을 모집합니다. 많은 사람을 모집하는데 6장 1절 한번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특별하게 뽑힌 사람이 3만 명을 뽑아서 법궤를 가지러 갑니다. 3만 명. 엄청난 숫자를 뽑은 거죠. 법궤를 가지고 가는데, 자,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서 다윗의 모습이, 다윗이 정말 너무 신이 났던, 아마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법궤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편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기가 잠을 못 잤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이 말은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고 싶은 것,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악기를 다 동원한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에서 사용했던 악기를 다 동원해서, 다윗도 헐프를 켜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었잖아요. 음악가였던 것이죠. 음악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갖고, 그리고 악기를 치면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면서 찬양하며 대축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기를 다 동원해서 3만 명이 되는 특별한 뽑힌 사람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법궤가 들어오기 전에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지 약 3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엘리 제사장 때에 뺏기게 된 거죠, 이것이요. 근데 다윗의 이 법궤를 가지고 온다. 그건 다윗의 최고의 승리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오는데,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메고 가는 레위인들이 발을 요단강 물에 닿으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제일 앞세웠던 것이 법궤였고, 제사장이 이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법궤를 제일 먼저 앞세웠습니다. 무엇을 상징했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이며 최고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축제의 날이 다윗의 인생에 정말 절망과 같은 슬픈 날이 되었습니다. 춤을 추며 찬양하며 악기를 부르며 찬양하고 있었는데, 이 축제의 분위기가 갑자기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렇게 좋아했던 법궤가 들어오는 날이었는데, 다윗은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He was so mad. He was so upset. 다윗이 화가 났어요. 사무엘하 6장 9절 10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무 무서웠어요. 화가 난 것뿐만 아니라 무서웠고요. 여호와의 궤가 법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10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착에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다른 데로 주고 어떤 면에서는 갖다 놓고 다른 데 갖다 놓고 혼자 집에 헛보낸 거예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자기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왜 그러나요?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춤을 추다가 갑자기 울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 웃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법궤를 옮기다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적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6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웃사는 그 블레셋의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이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궤 옆에서 그냥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저주받아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용서해 줄 것을 생각하면 정말 착각입니다. 꿈 깨세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함이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최종 심판을 가지고 계시는, 축복과 저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축복해주고 자기를 거역하면 저주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분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알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래서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아까 그랬죠? 다윗이 화가 났다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도 있지만 다윗이 너무 화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어쩌면 다윗의 분노가 너무 정당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게,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당신 맞으시나요?
그렇게 생각될 때 있잖아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내 주위에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열심히 했잖아요. 사람도 많이 동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를 높이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다윗의 화, 이게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화를 내시고 다윗도 화나 있는 모습을, 이게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나도 화나는 거예요. 내가 화날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삐져서 토라져서 다시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다윗을 위로하는 장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갖고 다윗아 내가 설명해 줄게. 내가 왜 그런지. 그랬으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랬군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너 다시 이렇게 내 방법대로 해라.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 다윗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설득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방법에 설득당해야 될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에 의해서 설득당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옳고 나는 가끔 옳습니다. 나는 항상 틀려요. 이걸 고백해야 회개하는 것이죠. You are right, I am wrong. You are always right.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근데 나는 가끔, 아주 가끔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할 때만 옳은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우사가 잘못한 것 크게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법궤를 옮기는 방법인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에요. 사무엘하 6장 3절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법궤를 어떻게 했냐면 수레에 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좀 재밌는 모습이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새 수레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려고 그랬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 중간 사이에 누가 새 수레를 준비했으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몰랐던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럼 다윗이 설득당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메고 가는 것이 편해요? 수레에 싣고 가는 게 편해요? 아니 100%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면 수레에 싣고 가는 게 더 편하죠. 사람이 메고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수레에 싣고 가는데 수레도 새로운 것, 좋은 새 수레에 싣고 가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편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방법을 하느냐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이거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데요.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나옵니다.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러니까 우사와 아효가 이 법궤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수레에 싣고 오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새 수레 빠른 방법이고요. 새 수레가 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은 나의 편리나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하고 일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레슨을 가르쳐줘요.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레슨을 가르쳐주는데 여러분 생각대로 편리한 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주를 섬기는 게 아니고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것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가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여러분의 몸을 정말 불사르게 내어줄지언정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다 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도 카운트 안 된다는 것 아시나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제대로 했던 것이 내 생각이었다면 이건 맞는 방법이 아니에요. 두 번째, 첫째는 그러니까 메고 가야 되는데 메고 가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갑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이 사건은요,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안 돼요. 성경 너무 어려워요. 왜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둘로스 공부하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세례 받으신 우리 홍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부활해서 예수님의 부활해서 잘 안 믿어졌는데 이번 부활절에는 하나도 의심 없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기적이다.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딴 방법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적이 있는 거는 믿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기적을 다 뺐어요. 자유주의 학자들 기적을 뺐습니다. 그럼 어떻게 남는 게 뭐예요? 이 땅의 삶이에요. 도덕적으로 예수가 얼마나 좋은 선생이었는가, 그것만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었다 그러는데 실제로 죽지 않고 예수가 기절했다. 정말 별의별 소리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 이 성경 가지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한 교수나 똑똑한 유튜브를 보면서 무슨 말 하느냐, 그거 믿지 마시고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꾸 보세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는 보아야 될 말씀인데, 말씀드렸죠?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그 말 외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사가 무슨 일을 했길래 죽었나요? 6장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니까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멍에를 메고 가는 소로 아마 소 2마리였는지 4마리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복수로 나오는 걸 보면 한 마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좋은 새로운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고 이 두 사람이 몰고 가는데, 수레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소들이 뛰는 것만 아니에요. 소들이 뛰면서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소들이 뛰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떨어지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잡아야죠. 자, 그런데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 궤를 잡았습니다. What's wrong?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Who's right? 누가 도대체 옳은 거예요?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것도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까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이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요. 이거 무서운 경고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너무해요. 법궤가 흔들리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떨어지지 않게 잡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우사가 잘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잘못을 하지 않습니다. God is never wrong. 절대 하나님은 잘못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좀 봉사해서 교회를 도울게요. 교회를 돕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내가 교회를 도울게요. 여러분, 주님을 돕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요. 주님이 돈이 필요했고 11조 내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주님이 일할 사람이 없어갖고 여러분들의 일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의 봉사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요. 법궤는 처음부터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법궤에 손을 대면 죽는다고 했어요. 너 법궤에 손을 대면 너는 죽을 것이라고 했는 말씀이 민수기 4장 15절에 나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은 것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수레 실는 것이 아니고 이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은 성경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편리함과 사람들이 다 원하니까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의 모든 기구 덮은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No option. 고앗 자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지면 죽는 거예요. 죽으리라. 그래도 성물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앗 자손들이 맬 것이라. 하나님이 지정한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누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지정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의 피 없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우사에 대하여 연구한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책을 쓴 유딘 피터슨 교수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사는 주제넘게 하나님 관리자 행세를 하려고 하면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떨어지려고 하니까 안 떨어지게 내가 돕겠다 이거였다는 거죠. 주제넘게 하나님 관리하지 마라. 우사는 하나님을 상자에 넣어두었고 세상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킬 책임이 자기에 있는 것처럼 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오물로 더 더러워지니까 더러워지지 않게 자기가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는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어쩌면 자신의 일에 충실히 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이다. 그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대로가 핵심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법궤는 곧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임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방법과 그의 생각에 굴복하고 항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린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살면 좋겠어요. 어쩌면 교회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조차도 틀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법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dwelling, 이게 텐트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막, 성막입니다. 성막의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tabernacle, he tabernacle among us, 성막이 되어주셨다, 이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시대의 법궤는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엄청난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사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누가복음 5장 4절 5절인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 잡는데 전문가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거예요. 얕은 데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자, 이 상황 속에 밤새도록 고기를 전문가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없지만은, 요겁니다. 없지만은,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 다 해봤어요. 예수님, 나 다 해봤어요. 세상에 원하는 방법을 다 해봤어요.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머리를 가지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I know better than you are. 내가 더 똑똑하니까. 근데 이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다 접어둡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나아가는데 이런 모습이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뭐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표현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하는 구절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이나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체험도 아니고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생명이고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 잘했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혹시
주님을 여전히 여러분이 뭔가를 돕는다고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마음을 바꿔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 하나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도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목양을 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위하여 내가 동참할 수 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신을 앞에 드려서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여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생명이고 주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데